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모압 평지를 도달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수를 이제 이제 계수한 책이라 그랬어요. 민수기는 인구 조사가 1장에 한 번 있고 또 이제 뒤에 모압 평지에서 한 번 있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 한 번, 뒤에 인구조사가 두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탐했던 그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 후에 다시 이제 모압 평지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38년이 다 돼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민수기의 이름이 베 미드바라의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그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야까지 가는 길, 요 하나, 둘, 세 개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검사를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을 하고 이제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호르산으로 이제 다시 진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론이 죽고 이제 호르마를 이제 점령을 하는데 점령으로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이 해변 홍해길로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홍해예요. 홍해길로 가서 이쪽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 딥나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갑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지요? 예, 뭘 보내셨어요? 뭐? 찬양을 인도한 우리 동혁 형제 뭘 보냈어요?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 옆에서 알려줘 부르면 진기도 모르는가 보다. 계속 얘기되는 불뱀을 보내서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다루라 그래가지고 못뱀을 다는 사건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놋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홍해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가는데 여기서 이제 길르앗 이 지역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그 땅을 정보를 했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그 건너편 이제 바산 왕 이쪽에 이제 바산 왕 옥의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됐는데 보시면 이제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이제 세렛강이에요. 이게 사해바다, 여매바다인데 그리고 아로논강이 이제 모압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암몬하고 지역에 이제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 모압의 이제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모압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을 때에 요단강에 이제 요쪽 지역에 이제 건너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스가산, 느부산 요곳에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야하스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헤스본 왕 시온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을 다 해서 이제 이쪽을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압 평지에 이제 있을 때에 어떤 일이냐면 모압의 왕이 이제 모압 평지 이제 아로논 강과 요 지역에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아까 보시면 여기잖아요. 암몬이 여기고 모압이 이제 이쪽에 땅이고 이제 모압 평지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이쪽 땅이 이제 길르앗 땅이고 이쪽이 이제 바산 땅이에요. 이쪽 정복하고 여기에 있는데 이거 여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압 왕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다 물리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서 이제 모압이 번민한다면 모압 백성들. 근데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모리인의 행한 것이 뭐냐면 이 헤스본 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바산 왕을 물리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이 이제 헤스본 왕하고 그 바산에게 뺏긴 건데 그리고 이제 모압은 이제 이쪽 땅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땅을 다 빼앗은 것을 알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이들이 뭐냐면 다 두려워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거예요. 두려웠을 때에 사람이 바른 판단을 못 해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압 땅은 모압에게 준다 그랬고 암몬 땅은 암몬에 준다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하고 전쟁하질 않아요. 이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안 하고 이 에돔 사람, 요 밑에 있는 에돔 사람하고도 전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말한 것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조카 롯의 그 아들들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같은 친척이니까 공격을 하지 말고 그 땅을 내가 이 모압에게 주었고 그 땅을 암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헤스본 위의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 땅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왕이 이제 이 헤스본과 바산 왕을 이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구들도 그러냐면 장로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겠다. 이게 그 풀이 있으면 그 소가 와서 막 다 뜯어먹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모압을 다 뜯어먹어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모압 평지고 이제 모압 왕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모압 왕이 이 저 뒤에 있는 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불러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렇게 이 민족이 다 무너지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보내어 그 다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에 부도를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고 우리보다 강하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제 어느 곳에 오냐면 이 메디바 고원에 와서 이제 이들을 보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압에 있는 장로들이 여기 있는 장로들이 이제 이 발람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 이 사람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주술사한테 가서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예요. 보시면 7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발람은 거짓 선지자, 주술사고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락이 왕이에요. 모압의 왕. 그래서 발락이 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모아서 복채를 가지고 참 이게 우리가 거기서 집사님 옛날에 점 쳐보셨어요? 점 안 봤어요? 야, 점도 안 쳐봤구나. 좋습니다. 점 치러 가면 저도 뭐 구경만 해, 그 텔레비전에서 봤지 뭐 점 쳐본 적이 없으니까 복채를 이렇게 주잖아요. 복채를 많이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복채를 우리가 당신이 와서 이렇게 점을 쳐주면 이제 무당 같은 거죠. 무당이 와서 이제 점도 쳐주고 이제 저주도 해주고 저주를 해주면 이제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와서 그렇게 해달라. 돈을 이제 많이 가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더라. 그리고 이제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시니까 이제 발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압 왕 발락이 한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면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저주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저주도 하지 말고 너는 이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 선지 이제 그 주술사들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점 잘 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점괘가 잘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무당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그 주술사이고 이제 무당인 이 그 발람도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주술을 하는 거 보면 무당들이나 아니면 이방 종교들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 빌면, 내가 잘 드리고 바치면, 그래서 하나님 그 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달래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산에 가서 천일을 빌면 얻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합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천일 동안 산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정성을 쌓아서 하나 그 신을 이용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제 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 발람 이거를 잘 들어보시면 나오는데, 발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13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한번 해요. 그랬더니 이 모압의 귀족들이 다시 이제 모압 이 땅으로 이제 평지에 왔어요. 갖고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돌을 많이 가지고 지금 보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게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을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복채도 더 많이 가져갔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알아요. 근데 혹시 하나님이 더 다른 것을 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모르니까 여기 있어봐라. 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 거짓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에 이제 물질의 유혹에 빠졌으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야. 하나님이 이게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지 알아. 내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해 보겠다 얘기하는 사람. 이 발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밝혀주신 거 절대 변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더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밤에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셔서 기뻐하셔서 가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우겨. 내가 이거 끝까지 우겨.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놈이 끝까지 우겨. 그럼 너 해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허락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허락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우기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네가 우기니까 그걸 해보는 건데 네가 그것이 해보고 그 잘못된지를 알고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락하는 거죠. 그지? 그거를 기뻐서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돼요? 동혁이? 예. 그렇잖아. 동생이 재혁이가 이거 하겠다고 우겨. 그러면 해봐. 해보라고 얘기하지만 저거 해봐서 어떤 건지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데 하라고 한 거지 그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우기니까 그냥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너 가면은 그 대신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도 기뻐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너 해봐. 그렇지만 하면 더 열받는 거예요. 그죠? 동현 그런 거 경험해 왔어요? 많이 왔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다고 우기니까 하라고 그럼 해봐 그랬는데 진짜 해버려.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해버려 이거. 그럼 더 열받잖아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런데 하도 그래서 그러면 해봐 그러는데 진짜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발람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진노. 근데 앞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왜 진노하셨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 사건이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서 있더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그 발람이 가는 길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든 손을 보고 길가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발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딱 서 있어요. 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앞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밭으로 들어갔더니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밭으로 들어가냐고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서 있는,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밭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그 담에 대고 있잖아요. 이 발람의 발을 이렇게 짓눌러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발람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곳에 딱 서 있어요. 이제 지나갈 수 없는 그 좁은 곳에 딱 서 있는 거야. 한 사람한테는. 그럴 때 이제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발 밑에 나귀가 확 엎드려 버릴 거예요. 여호와 사자 있는 거 보고. 그랬더니 그 이제 발람이 노해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느냐. 그래서 발람이 나귀한테 하나님 입을 여셨어요. 나귀가 말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나귀한테 말하는 거예요. 29절 발람이 나귀한테 말하되 시작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는 죽었으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칼이 있었으면 너 당장 죽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나귀가 이제 또 발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귀가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한 적 있었냐. 이렇게 당신의 말 안 들은 적 있었냐.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발람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금 뭐 얘기하면 가장 유명한 뭐 그 무당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점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도 못 보고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넘치는 모든 과정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귀도 볼 수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31절에 칼 들고 서 있는 거를 보고 그때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약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이 3번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이 나귀가 이제 그 입을 열어 나귀가 말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내가 범죄한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러지 말고 이제 가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방에 이제 점을 치고 또 무당이나 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장 이름을 날렸던 그 발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오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이제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내용처럼 발람의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이걸 잘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발람처럼 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실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오늘 이 발람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는지 오늘 살펴보시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분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발람의 모습처럼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발락의 모압왕 발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전쟁하지 말고, 암몬에게 전쟁하지 말고, 에돔에게 전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라면, 또 그들에게 그 이야기했다라면, 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마음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런 그 일들 해프닝을 벌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의 말로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은 알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주님을 믿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아버지여 나의 생각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여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이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자이며 우리가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려고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며 그 길대로 걸어가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드러내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닥쳐지는 모든 시련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아버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교만들을 다 벗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